오늘은 유아 세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침례 교회들을 빼놓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유아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이단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유아 세례는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은혜 복음을 가리키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했죠. 즉 은혜 복음은 우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장사되신 뒤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은혜 복음인데 사도 바울이 죽은 뒤에 그 다음에 이단 교리가 나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침례를 받아야 거듭난다. 침례 중생이라는 이단 교리가 나왔습니다. 즉 그것은 은혜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고, 즉 예수도 믿고 침례를 받아야지만 거듭난다, 구원받는다는 교리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필요가 없는, 즉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을 이룬다는 행위 구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니콜라파가 나와서, 즉 성도들을 컨트롤, 지배하려는 층이 나와서 콘스탄틴 황제 때 그런 거대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시작되면서 나온 그런 거짓 전통들이 결국에는 유아까지도 흡수시키기 위해서, 즉 그 카톨릭 교도들이 아이들을 낳으면 그 아이들까지 낳자마자 카톨릭 교회 회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작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카톨릭 교회에 들어와야지, 특히 유아 세례를 받아야지 그 아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속여서 그 부모들이 그런 두려움하에서 그 신부한테, 사제한테 유아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아 세례가 구약의 할례와 같다는 주장을 합니다. 또는 부모가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 세례가 구약의 할례와 같은 것이라면, 그러면 할례는 남자들만 받는 건데 여자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즉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이단 교리이고 구약의 할례와 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그런 여러 교단들도 말로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이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즉 로마 카톨릭의 교회 성장을 위해서 유아들을 그 회원으로 만들게 만든 그런 거짓 구원 교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1957년에 출간된 루터교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생의 씨가 유아 세례를 받은 아기 안에 심겨진다. 중생은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즉 여러분이 거듭나려면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카톨릭 교리랑 이단 교리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공회의 공동 기도서를 보면 사제는 유아 세례를 행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즉 우리가 이 아기를 위해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의 이 거룩한 세례를 통해 아기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사 죄들의 사면을 받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영문도 없이 세례를 받은 아이가 그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그 목사들이 가르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그 교인들도 그 유아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무지한 신앙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복음서의 그 유아 세례의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즉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한 사람들을 책망하셨듯이, 즉 그 아이들을 축복하셨다는 구절,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을 인용하면서 즉 유아 세례는 복음서에서 주장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칼빈주의, 즉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도 그의 복음 전파자들의 일치에 관한 주석 발륨 2, 발륨 2, 페이지 390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분께서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계수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던가? 그들은 성령님에 의해 새롭게 되어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칼빈도 로마 카톨릭이나 그 다음에 성공회랑 전혀 다를 바 없는 그 세례 행위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에 의해 새롭게 되어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만일 그들이 세례에 의해 영적 은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면 그들에게서 외적인 표적, 유아 세례를 말합니다. 외적인 표적을 없앤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칼빈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계수되도록 그들을 안으며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그는 예수님께서 팔로 어린 아이들을 감싸는 것과 유아 세례를 결부시켜 사실상 세례받은 사람들만이 하늘에 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침례교도들은 이러한 거짓 교리를 강력히 거부하였습니다. 한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는 그를 인용하면서 침례시 먼저 믿음이 있어야만 함을 주장하는 것은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요 또한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다. 제 침례 교도들이 유아 세례를 거부한 것은 그들이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게 됨을 확고히 믿었기 때문이다. 비슬리 신약 성경의 세례 1962년 페이지 345페이지. 자, 이들은 침례 교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 복음을 전했을 때, 즉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비웃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유명한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는 제 침례 교도들이 개혁자들에게 살해당한 것이 유아 세례를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가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효과가 없다고 말한 자들이 누구이던가? 침례 교도들이 아닌가? 그들은 교회의 고백에 동의하지 않았다. 즉 그들은 유아 세례에 동의하지 않았다. 개혁자들, 즉 프로테스탄트들은 이 같은 혼동을 너무나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여 그들을 처형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던가? 홀로저 복음주의 신학 1949년 페이지 477페이지. 즉 로마 캐톨릭뿐만 아니라 장로교 그 다음에 다른 개신교도들이 유아 세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한 참 교리를 전파한 침례 교도들을 죽이지 않는데 처형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역사를 모르고 그 장로교 목사들, 다른 개신교 목사들 밑에서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무지 속에서 정말 유아 세례가 뭔지도 모르면서 따라하면서 그 유아 세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침례 교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대열에 동참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 침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곧 침례다.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세주로 믿은 자들이 거듭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8장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듣고서
복음을 듣고 물이 있을 때 침례를 받고 싶다고 사도행전 8장 36절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빌립은 그대로 침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빌립이 그 이디오피아 내시아에게 질문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했을 때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노라. 말의 지혜로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만약 사도 바울이 침례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 왜 침례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에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침례나 세례나 유아 세례를 의지해서 여러분 자신이 멸망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식들까지도 멸망시키지 않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